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나에게 그토록 잘해주시던 분이 갑자기 안면몰수하고 차갑게 대할 때 그분의 낯선 모습을 보고 어떤 감정이 드나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치시고 고쳐주시는 낯선 방법으로 일하시나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익숙한 방법으로만 일을 처리하시나요? 아니면 낯선 방법으로도 일하시나요? 익숙하신 하나님과 낯선 하나님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기근이 가나안 땅에까지 미치자 야곱은 아들들에게 무엇을 부탁하였나요? 창세기 4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은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부탁했습니다. 10명의 형제들이 곡식을 구입하러 애굽에 갔습니다. 왜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지 않았을까요? 창세기 42장 4절.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이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렵다 함이었더라. 요셉이 라반의 집에서 출생하고 베냐민은 가나안에서 출생했으므로 약 10살 정도의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베냐민의 나이는 29살의 장년이었는데도 야곱은 애굽으로 가는 길에 그를 동행시키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죽음에 대한 충격이 20년이 넘도록 사라지지 않고 그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라헬의 마지막 남은 자식을 그 험하고 위험한 길에 보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형제들은 요셉이 앞으로 인도되었습니다. 가나안에서 양식을 사러 온 일개 백성들이 총리 앞으로 인도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42장 6절.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흉년의 영향이 광범위한 지역에 미쳤으므로 총리로서 정보망을 가지고 있던 요셉은 가나안 사람들이 대거 양식을 사러 입국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나 그의 아버지나 형제들을 만날 수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으로 요셉은 가나안 지역에서 온 외국인 구매자들을 직접 면담한 것으로 보입니다. 악몽 같은 사건이 있은 후 22년 만에 형들을 만난 요셉은 망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알아보았지만 형제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42장 7절.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부조와 선지자 224페이지에서 22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셉의 히브리 이름은 왕이 그에게 준 이름으로 바뀌었으며 이 애굽의 총리 대신과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아넘긴 풋내기와는 조금도 비슷한 데가 없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이 허리를 굽히고 절하는 것을 볼 때 그의 꿈이 회상되었고 그 당시의 광경이 생생하게 그의 앞에 떠올랐다. 형제들 중 베냐민이 보이지 않자 요셉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창세기 42장 7절.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부조화 선지자 224페이지. 그는 날카로운 눈으로 무리를 돌아보고 그들 중에 베냐민이 없는 것을 발견하였다. 베냐민도 이 잔인 무도한 사람들의 무도한 책략에 희생이 되고 말았는가. 그는 그 진상을 알아보기로 결심했다. 그는 엄하게 너희는 정탐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구나 하고 말했다. 죄를 지은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죄는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많은 고통을 수반합니다. 죄의 값을 반드시 치르게 됩니다. 낯설다 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낯선 것은 유쾌한 경험이 아닙니다. 이 사전에 보면 낯설다라고 하는 말을 전에 본 기억이 없어 익숙하지 아니하다, 사물이 눈에 익지 아니하다라는 뜻입니다. 아가들은 낯이 설면 웁니다. 좀 철이 든 아이들은 긴장합니다. 어른들은 불편해합니다. 사람이든 환경이든 분위기든 낯선 것이 좋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 친절하고 자상하고 따뜻하던 사람이 낯설게 보이는 경험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창세기 42장에서 요셉의 어떤 낯선 모습을 발견할 수 있나요? 창세기 42장 7절.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모르는 체하고 엄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낯선 요셉입니다. 9절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정탐꾼이라고 누명을 뒤집어 씌웁니다. 낯선 요셉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낯설게 행동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창세기 50장 15절.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이것은 130살에 애굽에 온 야곱이 147살에 죽고 난 후에 요셉의 형들이 한 말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동생을 두려워하고 있었으며 그때까지 복수에 대한 염려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물며 양식을 사러 처음 애굽에 내려왔을 때는 어떠했겠습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즉시 형들이 도망칠 것과 아버지에게는 자기가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전하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아버지와 형제들을 안전하게 애굽으로 데려올 수 있는지를 고민했습니다. 그 결과가 우리 앞에 보이는 낯선 요셉입니다. 여러분, 낯선 하나님을 만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사야 19장 22절.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 것이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인고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를 고쳐주시리라. 낯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치시고는 고쳐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단련시키시기 위하여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낯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낯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준엄하게 꾸짖으시는 낯선 하나님, 날카롭게 책망하시는 낯선 하나님, 때로는 매를 들고 때리시는 낯선 하나님, 고통과 절망의 골짜기에 내려가게 하시는 낯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십시오. 하늘 본향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낯선 얼굴을 대해야 했던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낯선 손길에 당황해야 했던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낯선 음성에 놀라야 했던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낯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첫째, 창세기 42장 7절에서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말합니다. 낯선 요셉입니다. 두 번째, 요셉은 형들을 시험하고 신문하고 괴롭힙니다. 낯선 요셉이 아니고서는 온 집안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선 정탐꾼이라는 누명을 씌웁니다. 셋째, 준엄하게 꾸짖으시는 낯선 하나님, 날카롭게 책망하시는 낯선 하나님, 때로는 매를 들어 때리시는 낯선 하나님, 고통과 절망의 골짜기에 내려가게 하시는 낯선 하나님, 치시고는 고치시는 낯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